이제 기도에 갈급함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끼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종류 사람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배단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그 나사로의 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살아난 사건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장만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마리아는 가장 비싼 것, 향유옥합 한 나들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를 닦아 집이 가득,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향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기워져. 저기도 향기가 어떤 집사님이 저기 향기를 갖다 놔서 저기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향기. 근데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붓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가만두어라. 나의 장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가룟 유다가 욕심에는요, 가난한 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돈꾀를 맞는 사람, 아마 재정을 받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훔쳐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의 세 종류에 대해서 나누려고요. 마리와 마르다, 가룟 유다. 이 세 종류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 이게 묵상하다가 첫 번째 종류 사람들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2절 중반절에 마르다는 일하고,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일을 했다는 것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위해서 쓸까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아마 제대로 예수님을 대립하려고 섬겼어요. 물론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 대립하려면 잘 섬겨야 되니까. 그게 필요해요. 전적으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10장에 38절 40보니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또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42절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 분주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만 족합니다. 마르다는 좋은 것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마리아는요, 잔치 예수님의 말씀은 발치 안에 듣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동생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는 또 칭찬 받아야 하잖아요. 열심히 섬겼으니까. 물론 마르다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것저것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을 놓치면요, 마치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거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게 마르다의 형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마리아는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지한 나드 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그 향유가 냄새가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생활을 보니까 누가 보면 10장에 보이듯이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이 소통하며 살았어요. 어떤 지역에 상담을 가보니까 눈을 맞추라고 하더라고. 어디랑 소통하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마음 의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의도를 듣지 않고 내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상대방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도 자기한테 저 사람 도움되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상대방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오늘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사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를 함에 있어서 일을 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 자세에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때가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할 때 식당에서는 안 하고 말씀만 드려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근 나드는 근로자 1년치 월급이 되니까 얼마나 돼요? 1년에 여러분 월급이 얼마 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근데 요즘 최소 200~300은 막 월급이 최소가 그렇게 되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럼 뭐 몇천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탁 드렸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여기서는 많은 사람은 돈 얼마 드려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오늘 마리아에는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게 다른 말로 PL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뭐 다 목재나 이런 것들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너 전쟁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해서 너 그 성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밀어붙일 수 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내려놓고 성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한다니까 아들이 성전 짓도록 모든 걸 준비해놔요. 또 다윗이 얼마나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해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랬다 안 했다. 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맞췄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계속 물어봐요. 묻지 않을 때는 혼난 적이 몇 번 있거든. 다윗도 생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마리아가 마치 주님의 앞에 발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런 거예요. 자신을 내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초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종류 사람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요. 사실 가룟 유다의 말은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옥합은 1년치 노동자들 월급 이야기했죠. 큰 돈이에요. 이런 돈으로 팔면은 가난한 사람 얼마나 먹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 먹인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래서 예수의 발에 붙지 말고 발은 사용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가룟 유다 말을 명분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마음속 깊이에는 돈 재정에 대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요, 돈에 대한 욕심, 평상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편으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굳힌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이었어요, 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했을까? 가룟 유다 마음은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명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탐욕과 이기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사용한다면 야, 가룟 유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세상으로 보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었어요. 말로만 하고 실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세 종류를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죄를 하면서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인가, 자신의 실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내면을 들여다봐요.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 내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실제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로마에 넘겨버립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장본인이 되었어요. 처음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종류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요. 세상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잘 알죠?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꼭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도 잘 알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왜 마리아는 신앙을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발치 앞에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여준 대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와 의중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으로 다시 풀어야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단계를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때를 알아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몰라. 지금 어느 때가 있는지. 3절에 보니까 내용처럼 비싼 향유 옥합을 한 나들을 예수님께 발에 부을 때구나. 이 감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은 경배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죽은 나사로 오라비를 살아난 것을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은 그렇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 마리아처럼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때를 알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때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시대마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 마리아처럼 때를 알았어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장례일을 이제 칠 것 같다. 물론 영적으로 알았겠죠.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는 때가 되면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따르게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요. 옛날에 그 청결교회를 내가 잠깐 섬겼을 때 그 목사님이 꿈에 있을 때 잘해. 그래서 꿈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분이 어디 갈라나? 그래서요 시골에서 이제 쌀 한 푸대가 온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교회로 싹 그냥 다 돌렸어요. 그냥 하나 넘고. 근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몇 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사모님이 눈물로 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이 거기에 들었는데 그것까지 그래서 돈은 돌려주더라고. 뭔지도 몰라. 그냥 푸더러 그냥 다 들은 적이. 근데 얼마 있다가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사실 캐나다로 유학 갈지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 잘해라. 이것이 나는 그래서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그때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하면은 우리가 그 개척교회지만 지하교회 거기에 섬겼을 때 막 2시간씩 기도했거든. 매일 나와서 새벽에. 야, 그 정도 기도한다면 지금 내가 그 정신을 아마 교회에 것 같아. 그때 전도사 때 20대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열 몇 명이 새벽 기도 나오면 조금 안 나와요. 그래 지하열하게도 그 기억나요. 그 저기 명항역 옆에서. 근데 그 기도하던 것이 생각나는데 거의 그냥 무료로 봉사한 거죠 전도사. 그때 당시 몇만 원 안 받고 그냥 사례 받고 했던 기억이 났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그 기억을 하는 게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때를 알았어요. 지금 옥합을 깨뜨릴 때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전부 부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다른 말로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인생에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느 이치에 갈지 여러분 인생 아십니까? 때를 알아야 돼요. 때. 영적인 사람들은 이 때를 잘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요.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한다. 근데 축구 가끔 내가 보거든요. 야, 지금 저기 앞에서 어시스트를 한다. 그러면 발로 딱 힘을 어느 순간 슛을 해서 딱 차면 정확하게 골이 들어가잖아요. 때를 진짜 지금은 딱 찰 때다. 이 어느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때를 알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알았어요. 전도서에서 만사의 때가 있다. 결혼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낳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요즘에는 맨날 와도 뭐 장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노예에서 누가 암으로 죽었다, 뭐 했다, 이런 것들 오늘 막 계속 오더라고요. 야, 지금은 이 시계제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갔네? 의미가 없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는 얼마 있으면 지상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감할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 다름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때를 알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운명에 맞게 인생은.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때로는 거슬러도 가야 돼요. 선포하고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순종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 하나님 묻고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평상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만약에 마리아가 항해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그 말 듣는 순간 가난한 사람을 옥합을 파서 사용했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을 베풀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모세예요. 때가 되매라는 표현이에요. 때가 되매 호렙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때가 되매.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한 시대에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 한결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이게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볼품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항상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프를 치면서. 왜? 공과 사자들이 오면 그 양들을 보살피려고 그 다윗이 몸수 막 돌배를 던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다 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요셉도 마찬가지.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배신당했더라. 이것을 끝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억울함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요. 감옥석에서도 일하고 보디발 장군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늘 형통했다는 표현을 쓰거든. 요셉은 사실 형통하지 않았어요. 왜? 머슴살이하고 감옥살인데 누가 그게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나중에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돼요. 또 기회가 와요. 왜? 7년은 흉년, 7년은 그 풍년이라는 것을 왕을 통해서 꿈을 보이잖아요. 양 비유를 통해서. 총리가 되니까 지혜롭게 7년 동안 풍년 동안 그것을 다 쓴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관했다가 이걸 전략해서 흉년 때 이것을 다 해야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 과소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막 허비하고 낭비한 게 아니에요. 이 관리를 이제 잘해서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이제 쌀을 사러 올까요?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보석으로도 갖고 여러 가지 돈을 갖고 오는데 하필이면 자기 형제간들이 자기 배신했던 형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억울하니까 그냥 원수를 갚았을 텐데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앞서서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하였어요. 누가?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함도 있었죠. 심지어는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간이 빠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억울하면요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야. 근데 형들을 용서하고 동생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도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서서 행하셨더라. 근데 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가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기회에 이제 내가 나서서 형제간들 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다시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기는 어떤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마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 신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은 그 때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여러분 보세요. 때를 안다는 것. 세 종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가 돼야겠어요? 당연히 우리 첫 번째 종류가 돼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사람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겠잖아요. 옥합처럼. 이런 두 번째 사람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 차이는 뭘까?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도 너무 분주했다는 거. 이 일, 저 일, 아버지 일이라고 다 했어요. 너무 분주해. 이게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를 위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첫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계속 묵상하니까 또 말씀 주는 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것은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마리아는 일에 바빴다. 예수님 중심보다는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분주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제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네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있을 때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앞에 놓고 이거 팔아서 당신이 향유 먹고 있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 주면 어떨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다고 합시다.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베푼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이야기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기회 놓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잘 소통하는 훈련이 굉장히 안 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소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소통이.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 마르다는. 근데 소통에서 약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 세 종류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를 잘 들어보니까 주님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세 번째 종류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딱 보면서 느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도 너무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이 일, 두 번째,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초점을 맞거든요.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누가 중요했어요? 잔치를 베푸는 예수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현재.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니까 또 내가 분석해 봤어요. 마리아는 현재 사람이에요. 현재 나에게 관계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겨야지. 가룟 유다는 미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 미래 사람. 예수님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에 위해서 몰래 던져는 거예요. 미래까지 이렇게 하면 나는 자기 유익이 좀 있는 걸 구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매 순간마다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뭘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뭐 여리고 돌라는 감동이 들어. 내 마음에는 저기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뭔가 그런 데에 참석. 근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 않아.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현재 그래서 그럼 말씀 보라고 하면 다른 거 안 하고 또 성경을 보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지금 우리가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기회를 왜 놓친지 아세요? 너무 분주해서 맞추고 가룟 유다처럼 미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당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안 보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감사하면 감사해요. 제가 많이 기도하면 선포기도 하라고 혼자 또 선포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종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을 이제까지 대부분 설교를 항해 옥합을 얼마나 깨뜨렸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야, 세 종류가 첫 번째는 안 잡혔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니까 이제 설교 본문이 도더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두 번째 종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마리아처럼 옷값을 깨뜨리는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마리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세상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근다고 해서 여러분, 마르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중요합니다. 일할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야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옥합을 얼마 깨뜨렸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여기에 관심, 저는요,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게 원하지. 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가? 예수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종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묻고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감각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요, 보여요. 아, 기도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섬길 것 같다. 그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뭐 전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요, 다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주하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셔.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놓쳐버려요. 그래서 너희 예수님이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가 선택을 잘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이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처럼 위기가 발생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다니엘처럼 감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환경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앞에 더 물어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상처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순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여러분 아픈 문제 손 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오늘 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아픈 거, 두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다. 등에 어깨, 허리, 간지러운 것들도 예수 명하니 다 떠나갈지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가게부터 혈통으로 내려온 어둠의 영들은 있다면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다. 머리에 복잡한 생각과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또 발목 아픈 거, 허리 속 쓰린 거, 소화 기능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피문서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아버렸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줄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신교 식글 우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